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지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래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래악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분명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은 그의 집에 크나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디나의 친오라버니, 디나에게는 이복 오빠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복 오빠가 아니라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이 오빠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 사람들을 간교한 거짓말로 속여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과한 복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 고대 세계의 법전에는 동해복수법 혹은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 동해보복법 혹은 동해복수법의 근본적인 원리는 당한 것 이상으로 복수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눈이 상했으면 눈으로만 그쳐야지 눈이 상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이가 다쳤으면 이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더 이상의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동해보복법 혹은 동해복수법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 사람들에게 행한 일은 그 동해보복법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한 이 도시 자체를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또 재산을 노략질하고, 그것은 분명 우리 율법이 정한 것을 넘어서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들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괴로운 일도 당하고 부당한 일도 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도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동해보복법, 우리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것마저도 관용하고 용서해 주라고 말하지요. 글쎄요, 이 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심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용서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마땅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직접 그런 피해를 당해 본다면 실제로 분노를 가라앉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곳은 버지니아주였는데, 그 버지니아주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워싱턴에는 매코믹 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요, 그 매코믹 강 주변에서 우리나라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그런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70여 명 정도를 죽인 그런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살인범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관인으로 나왔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사람이 자기 딸이 그 사람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참관인에게 판사가 발언할 기회를 주자 그 참관인은 분노에 사로잡힌 얼굴로, 또 그러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결연한 말로 여러 가지 자신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분이 한 말은 내 마음이 지금 저 사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내 딸을 생각하니 정말 너무 슬프지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법정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신 그 말씀에 다들 숙연해졌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 한 사람에게만 용서를 받아서 될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은 미국 사회에 커다란 울림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조금 더 관용을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것입니다.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법입니다. 당한 만큼만 갚아주는 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당한 것에 비해서 너그러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신약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괴로움을 겪든지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용서하고 관용해 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지금 이제 야곱과 시몬과 레위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과한 일을 했다면서 비록 세겜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그 세겜 사람들과 깊은 영광 가운데 놓여있던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몬과 레위는 아니 그러면 그 세겜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했는데 우리 누이를 강간을 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는 유의할 만한 표현인데요. 26절에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는 말은 그때까지 디나가 세겜의 집에 억류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는 표현은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번의 강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강간 이후에 데리고 가서 놓아주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몬과 레위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버지는 당장 우리 가족이 복수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아들들은 지금 그가 우리 누이를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에서 있는 모습 아닌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논쟁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많은 가정들에도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 시몬과 레위의 경우도 그렇고, 글쎄요, 적어도 이 대화만 놓고 보면은 늘 현실에 대한 염려나 또 상황에 대한 분노만 있을 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지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일에 대한 염려는 또 관심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쨌든 그 가족 전체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만 다룹니다. 아들들도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분노할 뿐입니다. 그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의 자세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는 곧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설 명절에는 가족들 사이에 혹은 형제들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계절이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명절이 지나면 한 30-40%가 오른다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만큼 갈등이 심하고 또 관계가 악화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좀 우리가 깊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 사이에 다 갈등도 있고 서로 다툼도 있고 그러죠. 형제들 사이에서도 어느 집에 어떻게 모일 거냐, 돈은 어떻게 쓸 거냐, 다 갈등들이 많습니다. 왜 남자들만 일을 하고 남자들은 놀고 여자들은 일만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관용을 베풀고 또 용서하고 섬겨주고,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고 또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어쩌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마치 야곱과 시몬과 레위의 논쟁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만을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 혹은 형제들 혹은 친척들 간의 관계에서나 혹은 아무 관계없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위 사람들, 가족들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좀 더 너그럽게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 가족에게 처했던 이런 불행한 일과 그리고 야곱의 두 아들이 행한 잔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분명 달라야 할 터인데, 주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좀 더 너그럽게 하시고 좀 더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좀 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비난하고 또 갈등을 하며 논쟁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연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또 어찌할 수 없이 그런 흐름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용하고 용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냄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너그러워져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너그러움이 절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립시다. 이제 대학부 겨울 수련회가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한 경남노회 어린이 영성 캠프가 있고 우리 교회도 50-60명 아이들이 참여합니다. 다음 주일은 중고등부 SFC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런 수련회와 캠프를 통해서 우리 많은 아이들이 정말 깊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진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자신의 발로 교회를 찾아오고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대학부 겨울 수련회와 그리고 토요일에 있을 어린이 영성 캠프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SFC 겨울 수련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함으로써 그들의 참으로 중요한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써 신앙으로 무장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련회에도 그리고 캠프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련회와 영성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날씨도 또 모든 프로그램도 또 강사들도 또 섬기시는 많은 분들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학생 하나하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은 진작 미얀마로 들어가셨지만 장경숙 선교사님은 이제 엊그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문자가 왔길래 통화를 한번 해서 지금 미얀마 상황이 어떤지 여쭈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 유혈 사태는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만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데 지금 군부가 집권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면 그냥 잡아가다가 이 군대로 넣어버리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생들도 지금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데 신학교로 지금 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다가 이 군인들의 눈에 발각이 되면 바로 군대로 끌려가는,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속히 미얀마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학사 일정이 재개되고 수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신 우리 이성근 우성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가 너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전쟁의 참 상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 에티오피아도 그렇고 또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미얀마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 방해받고 그리고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지금 학사 일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미얀마의 경우 군부 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속히 민간의 정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사회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도 기억하시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 결코 건강이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들 아름답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반드시 주님이여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여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고 더 덕스러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날을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이제 이 우세종이 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혹은 이 코로나를 또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전통적 가치로 주일 성수를 정했습니다.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주일을 성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모든 것이 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온데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 대선 후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주님이여 도우시사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나라에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함으로써 우리 백성들과 또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